반갑습니다. 오늘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오늘도 보이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홍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 이제 쫓아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이제 맞고 나서는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쫓아낸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미 9가지 재앙만 해도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만은 이 10번째 재앙은 그런 재앙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그런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은금 패물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로 하더라고요. 이제 은금 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게 어마어마하니까 그 이제 품삯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재미있는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은금 패물을 주면서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거기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요? 너무 고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야말로 애굽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어, 참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완악함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바로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이 바로와 애굽을 정말 이게 혼을 내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을 다스릴 때는 더 강한 손으로 때로는 매질을 하시는 것이 바로의 계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고 빗나가거나 혹은 잘못을 행하거나 할 때 말로 타일러서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벌을 주거나 혹은 매를 들어서 그들을 이제 교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알아들으면 말을 알아듣고 그 삶을 바꾸면 제일 좋은 경우죠.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좋지만은 꾸중 안 들을 정도가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말을 듣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깨우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완강하고 완악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듯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슴 벅찬 기도의 제목과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남다르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보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탁월한 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삶에 이 드러나는 인격에서 드러나는 품위 같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탁월할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높게 볼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우리의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뭐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몸부림을 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 아름다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자들 심지어 가축, 짐승의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이라면 이 개 한 마리조차 그들을 향해서 그 혀를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총 몇 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죠.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당신의 백성과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처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 우리의 가치관,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은행 심사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멋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우리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또 분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받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되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에서 살고 계신 바갈로 신선로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두란노 미션홈 학생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